구약성경 1111쪽 예레미야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별빛 하나를 의지해서 캄캄한 밤의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밝지는 않지만 별빛 하나 있다면 그래도 가볼 만한 길이고 살아볼 만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빛 하나 의지해서 예수님께 온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별빛을 의지해서 험한 세상을 이겨내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에까지 다다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마치 중국 진나라의 우민화 정책이었던 분서갱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되고 또 바룩에 의해 쓰게 하신 말씀을 여우디를 통해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우디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왕은 칼로 읽은 부분을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태웠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태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었고 또 하찮게 여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마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될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를 지적하시고 거기서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죄를 회개하고 또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 악과 죄에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죄를 지적하시는 말씀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라볼 때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악에서 돌아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에서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서 또 다른 가능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죄와 악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듣고도 무감각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또 회개할 때 상징처럼 나타나는 행동이었던 자신들의 옷 역시 찢지 않았습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말씀을 태우지 말자고 간청하였지만 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그 말씀 모두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날 말씀이 없고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는 겁니다. 본문에서 왕과 신하들에게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소리에 불과하였습니다. 소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말은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었고, 잘했다 칭찬하는 말이 아니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잘못한 것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더더욱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호야김에게 주신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지적하는 수준이 아니었겠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패역함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잘되라고 훈계하고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훈육하듯이 사랑이 없이는 잘못을 지적함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들을 귀가 없어졌습니다. 말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사랑을 헤아릴 수 있는 귀가 없어졌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말씀은 영원하여 사라지지 않지만 점점 사랑을 들을 귀가 없어지고 점점 믿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욕망이 보이고 축복의 말만 들리지 사랑의 말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은 말씀을 듣고 기록한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은 잡아들이라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숨기셨고 가리셨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뻔한 이들에게 수고했다고, 이제 좀 쉬라고, 고생 많았다라고 말씀하실 법한데 사람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바룩에게 적게 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 똑같은 말씀에 더 추가되었습니다. 죄를 지적하는 말씀, 저주의 말씀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잘못한 만큼 더 추가되었고, 가르칠 때 이해가 안 되면 반복하는 것처럼 같은 말을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꿰뚫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로 모든 성경 말씀을 읽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되라고 책망하듯이, 그리고 때로는 칭찬하듯이, 그리고 자신의 것을 그저 자식 잘되라는 마음으로 모두 내어주듯이 그것은 때때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칭찬하실 때가 있지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무섭게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죄에 따른 형량 선고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옥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기 위한 제목을 작성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과 의인을 가르려는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돌아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것 잘못했고 이것 회개하면 내가 받아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예레미야 36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하는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고 그렇게 악을 저질렀고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물리치고 무시한 이들에게는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지적당한 것이 불쾌하고 화가 날 뿐입니다. 유다 왕실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잘못했으니까 너 이것만큼 나에게 줘야 된다. 소 몇 마리를 내놔라. 재물 얼마를 바쳐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이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만 남아 여전히 우리들은 소를 잡아다가 죽이고 피를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돌이키는 심령, 말씀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원하셨지만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은 그 말씀 한 구절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회개하는 척도 할 수 없는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굳은 이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께 억만금을 드린다고 하여도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진심이 담겨있지 않는다면 그 억만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아무리 억만금을 드린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용서하시겠다는 말을 전제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명하여 말씀을 쓰게 하고 좀 더 긴 말로 썼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읽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다시금 받아주시려고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져도 듣지 않으면 그때는 매질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듣지 않아 하나님의 무서운 매질이 시작이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여 먼 타국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흩으실 때 다시 모으고 한 사람을 보내어 회복시키겠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악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해진 사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고 그 역사들을 끌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 그 독생자를 주셨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기꺼이 내어주십니다. 죄와 악을 복수와 화와 멸망으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꺼내놓으신 마지막 그리고 가장 완벽한 카드였습니다. 주님께서 혹시 양심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주실 때, 혹은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귀에 들려주실 때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더 큰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회개할 마음도 또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책감을 더하여서 죄의 굴레에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기 위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들리는 사랑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패역한 일들을 행하였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러나 우리들은 여호야김 왕이나 다른 신하들처럼 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듣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속에 정한 마음들을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돌이켜서 더욱더 큰 가능성과 더 좋은 것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찬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놀라운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직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 직분받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고, 직분받아 섬길 수 있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이들,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주셔서 그 아픔의 때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욱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 더욱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길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에 담겨있는 그 마음과 그 땀과 그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예물을 쓰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담겨있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합한 길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어떤 상황과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